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80세에 변화가 있었음을 봅니다. 무시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고, 거기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80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본능적으로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고 고맙고 자기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생각했고 당신이 많이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미안함에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예수님을 천한 몫으로 젊었을 때는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란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굉장히 이 삶의 이치요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공포, 두려움, 외로움, 이별이라는 그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걸 하며 미안하면서 생각의 변화, 심정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깊이 볼 때 영원히 소생하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면서 이 선한 하나님의 목자를 만나는 성질이지요. 사도 요한이 80세 죽음이 가까울 때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선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허할수록 고통을 겪을수록 아픔을 겪을수록 자신을 뒤돌아오면서 미안하고 고마우면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젊을수록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똑똑하고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바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을 겪을수록 고통을 겪을수록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있으면 차이가 선악의 차이고, 변화가 있으면 나이 들수록 변화가 있으면 아름다워지고, 나이 들수록 변화가 없이 주장만 하면 너무너무 취해지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지금 요한은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의외로 자기가 높아지면서 누구를 무시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변하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상대를 낮추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때 상대를 높일 때는 내가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할수록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을 쓸 능력이 없어서 이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을 낮추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지요. 회개는 절대 안 합니다. 깨달음도 없고 이성도 약해지고 감성만 발전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없고 주장만 합니다. 이 감정은 어떤 첫 느낌입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기분 좋은 것도 나쁘고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성은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마음의 변화된 사람은 이 이성적 능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높아지고 누구를 무시할수록 감정의 변화는 발전은 이성적으로 풀 능력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오는데,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면 감정으로 화났어, 슬펐어, 억울했어, 무시받았어, 섭섭했어 라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고통이 있고 능력과 어떤 것이 자꾸 잘하는 것이 소멸되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고맙고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철이 들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지식이나 기억력은 떨어지만 이해력은 깊어집니다. 그러면 양심이 살지요.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수록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할수록 미안하고 고마움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진짜 나 자신을 찾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찾으면 내 못난 거, 열등한 거, 초라한 거, 이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생각의 변화 속에서 영원히 소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슬펐는지, 왜 절망했는지, 어리석었었는지, 왜 과거에 그랬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풀 수가 있고, 그러면 내 인생에 모든 게 잘했던 못했던 학습력과 동기부여의 계기를 갖습니다. 어떤 변화의 계기, 인식의 변화,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갖습니다. 근데 사람은 왜 자꾸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고통을 겪을수록, 나이가 들고 육체가 후패해질수록 불안과 죽음이란 공포와 어떤 이별이란 슬픔이 있는데 왜 회개가 안 되고 미안함도 없고 어떤 고마움도 없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하면 죽어봐 두렵고, 그런 마음이 따뜻함이 없지요. 차갑고 사납고 싫어지고, 내 못난 것도 싫어지고 내 늙는 것도 싫어지고 내 약한 것도 싫어지고 내 약점도 싫어지면 양심에서 괴롭고 생각이라는 게 죽어버리지요. 그러면 자기 느낌으로 주장합니다. 마음이 차갑고 사납고 마음의 기운이 없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없습니다. 몸에 이게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을 데우려고, 열을 올리려고, 열을 지키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평생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내 평생 마음의 따뜻함과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서 주장만 하지요. 차갑죠.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차가우니까, 마음이 차갑고 싸늘하고 낙심과 절망과 불쾌해서 높아지니까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란 거 고갈되고 사랑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변화가 무섭지요. 나이 들수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변하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는 것이 느껴지나? 죽음이 가까웠나? 사람이 변하면 철이 들었나? 죽음이 가까운가? 나이 들수록 내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음과 공포가 쌓일수록 한계점이 있을수록 절망이 있을수록 미안함이 따뜻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죽음의 외로움도 슬픔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데, 우린 나이 들수록 겪을수록 따뜻함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럼 속이 불안하면서 누구를 무시하고 싶지요. 자기 자신을 인식 못합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 없어요. 잘못이란 말은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 인생에 나이가 들수록 뒤돌아볼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미안함도 없고, 따뜻함도 없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80의 자기 인생 앞에서, 죽음이란 인생 앞에서 늙고 초라한 한 늙은이로서 변화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면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서 신뢰가 되고 깨달으면서 생명을 얻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생명은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그때 이성적으로 봐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화냈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잘난 체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면서 깨닫고 정리하는 게 좋은 기억입니다. 그건 누구 탓하지 않고 따뜻한 기운, 인격의 변화가 오지요. 인격의 변화란 말은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거, 상대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상대가 상처받았을 거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다 보면 적대감과 미움이 다 사라지고 심적 안정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요한처럼 80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깊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의 기운을 얻는 것처럼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우월한 능력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나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인기를 얻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낮아지는, 그걸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없이 누가 대화할 때 첫 대화는 낮아지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상대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할 때 상대의 어떤 낮아짐을 존중하면 회개합니다.
상대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사랑과 희생을 가치를 두면 내가 미안해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우월한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 생명의 기운을 얻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상대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너 그렇지 하고 자기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손 세우면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따뜻한 기운도 없고 부정적인 기운,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 사망의 기운이 살아나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목수의 아들로 무시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면서 낮아졌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무시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사망의 성질을, 생명이 없는 사망의 성질을 갖는 걸 경험했던 거지요. 뒤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서 낮아지는 걸 보고 사랑을 느꼈던 거죠. 그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상대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어떤 그럴 때 내가 나이가 젊을수록 상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수록 상대의 낮아짐과 겸손함과 희생의 사랑을 가치를 둘 때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35부터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늙어가는 모습 느낌이 들었을 때 한계점이 있을 때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어떤 고생과 사랑을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나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35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부 대화나 부모와 자녀의 대화, 친구와 대화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대화할 때 보면 누구나 먼저 시작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에서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겸손을 무시합니다. 회개 안 되고 상대의 기운을 꺾습니다. 그럼 내가 긍정적인 기운, 사랑의 기운, 따뜻한 기운은 상실되고 사망의 기운이 막 내 안에 지배하게 되지요.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고 마음을 쓸 능력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상대의 겸손과 낮음과 희생과 이해하는 마음의 가치를 두면 내가 회개하면서 생각의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참 중요한데요. 부모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한 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자녀의 부족함도 바라볼 수 있고 왜 그랬는지, 왜 못하는지, 왜 공부 못하는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자녀는 뒤돌아보지요. 그래서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지각, 자각, 각성운동, 스스로 자기 문제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의 노력과 희생을 오직 희생했던 자기 돈 다 희생할 때 교만하면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본능을 부정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지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책망과 지적질과 가스라이팅하고 교묘해지지요. 그러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아이는 불안해서 애교를 부리죠. 비유를 맞춥니다.
그럼 애교를 부리고 비유를 맞추면 거스르는 성질,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엄마 말, 아버지 말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수가 높아지고 안 입고와지는 거예요. 뭐 엄마 말에 맞긴 맞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녀들은 100% 상처만 남고 언젠가는 아버지 엄마에게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사망의 성질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부모 말을 아무리 옳은 말 했고 엄마가 이렇게 희생했고 고생했고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청개구리처럼 듣고 생각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지요. 예수님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우월함을 행할 때 낮아졌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눈뜬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천한 목수의 아들의 시각을 보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것 자기 이익을 바라봤죠. 내가 이익을 바라봤고 아주 악하고 교만하고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마음의 승령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소멸시켜버리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걸 경험하게 됐고 이게 문제인 걸 경험하게 됐지요. 부모의 사랑, 희생, 노력을 부모가 낮아지면 겸손하고 그리고 자녀는 사랑을 느끼고 뒤돌아보면서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고 자각 각성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애교와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함이 생기는 거지요. 생각의 변화, 창조적인 생각,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동기부여가 그래서 원인을 찾게 되다 보면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지요. 요한은 80세에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그걸 보시면서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작용이 됐습니다. 부모의 위생이 겸손하면 아이들에게 잘못을 자극합니다.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잘난 것까지 주장하고 자존 세우고 뭘 이렇게 해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나한테 보상을 해야지라고 기대하면 아이들은 마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불쾌지수로 작용합니다. 마음으로 작용이 되면 현명해지죠. 뭔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래서 살이 깊어지고 슬기로워지고 어지러워지면서 덕이 나오죠. 다 하나님의 덕이요. 부모의 덕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기의 희생과 노력과 돈을 쓰면서 보상을 원하고 자존 세우기를 원하면 아이들은 불쾌하죠. 거부합니다. 애교 부립니다. 근데 거스르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런 부모 말에 이치를 눈뜨지 못하고 부정하고 싶고 그냥 어떤 마음의 작용이 안 되고 불쾌지수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상처만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주느냐 마음을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어떤 사망, 차갑고 불쾌한 성질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참 대단한 게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 우리는 좀 능력이 성과만 있고 잘나면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이 결과가 얼마나 지옥과 천국의 결과, 생명과 사망의 결과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이해하면서
낮아지면 아이들은 결코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고 희생하면서 자기 교만하면 아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사망의 어떤 성질을 가져서 어떤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이성적으로 풀 수 없고 감정적으로 화났어, 슬펐어, 성질났어, 꼴통이 들인 거죠. 엄마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엄마가 희생했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따뜻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를 만나면 따뜻함이 없어, 차가워, 정이 없어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하면서 낮아졌습니다. 요한은 이걸 가치를 느꼈죠. 우리가 부모 명식에 많이 희생합니다. 100%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마음을 자극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이 살아서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서 듣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많은 기억이 됩니다.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겪으면서 지식이 차지요. 지식, 작은 지식이든 많은 지식이든 간에 응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마음이 작용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활발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하고 긍정적인 기운,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지요. 그런 마음에 어떤 받쳐주는 능력이 마음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압박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부모의 뜻이 강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거기에서 애교 부리고 비유를 맞추는데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고 불쾌지수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상대성 비교의 논리가 발전하지요. 배우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그런 상대성 박탈감에 뭔가 내가 그 긍정적인 기운, 생명의 기운을 뺏기면서 내가 마음속에 우울해집니다. 비관론에 빠집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부모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이해는 안 합니다. 부모 말을 듣는데 이해는 안 합니다. 순종은 하는데 이해는 안 합니다. 인성이 나빠집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상처만 남습니다. 사람이 35부터 서서히 자기 한계점에 뒤돌아볼 때 미안함, 상대의 고생과 희생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0대부터 기억력은 떨어지고 이해력은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35부터 서서히 육체가 무너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려고 할 때 회개하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기억력은 떨어질 때 이해력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죠. 옛날에 20대 때는 10대, 20대는 막 기억력이 100이라면 30대, 40대 갈수록 반 뚝뚝뚝 떨어질 때 자기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 만들어지면서 사리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를 찾다 보면 동질감 같지요. 너와 나와 같구나. 너 못난 거 나와 못난 거 같고 야 그래 너도 못나고 나도 못나고 서로 쓴소리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성장통이 되죠. 뭔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참는 내 마음을 다 참는 능력 어진 마음이 생깁니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미안함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40, 35세부터 뭔가 한계점이 부닥쳤을 때 기억력만 의지하고 난 잘났어 맞아 유튜브 수준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난 알아. 상대를 부정하지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뭔가 이해력이 떨어져 주장은 하는데 기억력은 자꾸 떨어지고 이해와 공감력이 떨어지면 자기 속이 불편해지면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대립과 구조 속에서 갈등만 많아지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않고 주장하면 기가 죽어버려요. 부정적인 기운이 죽고, 부정적인 기운이 살고 긍정적인 기운이 죽어버리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미안함이 없어지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면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생명의 기운과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과거에 그랬지, 서로 공감대, 잘못을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80세에 기억한 것은 충분히 이해해서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악했구나, 이해하면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우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생각이 변화되니까 목수의 아들, 천한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보니 생명의 기운,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살아나게 됐던 걸 보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잘한 걸 주장하지요. 기억, 이해 없이 주장하는 기억은요, 기억해봤자 100개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20대에서 100개를 기억했다면 나이가 더 줄지요. 50대 될수록 반이 줄고, 70대 될수록 또 줄고, 80대 더 줍니다. 몇 가지밖에 기억 안 나는, 그러나 거기에서 이해력이 가지면 무한한데 풍성해지죠. 어지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는데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망상에 빠지죠. 누가 무시하지 않을까? 누가 지적질하지 않을까?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서 산만큼 상처만 남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외로운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미안함이 하나도 없어 화가 나고 짜증과 승질과 분노만 나오는 거예요. 산만큼 육체가 우패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해력이 많은 사람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인생이 눈이 떠지고 죽음이 눈이 떠지고, 그래서 이제 늙고, 하나님이 그래서 늙게 했구나,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했구나, 차분해지면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지요. 그러면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그때 그래서 그랬지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지, 그래서 그 추억에 되어서 이 사도 요한은 다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 모든 사도 바울의 글은 자기의 잘못에 의한 시각에서 예수님이 그랬어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안 된 사람은 과거의 기억도 없지만 상처의 시각 속에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나를 무시했지, 화, 분노, 불쾌지수가 분노와 화가 분노가 마음에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마음이 받쳐주는 능력이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차분함 없고 공포 속에 죽음이란 두려움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누가 좀이라도 부시할 것 같고 화를 내고 성질 내다 보면 스스로 사망의 성질이 강해지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80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미안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주장하기보다는 이해력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주장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악합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노력을 과시합니다. 우월함을 과시해서 상대를 괴롭힙니다. 내가 우월하고 열심히 상도돼서 낮아지고 겸손하면 상대는 회개할 수 있어서 영원히 수상하는 생명의 기운을 얻는데 이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상대에게 자녀에게 생명을 주나 사망을 주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